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주보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베드로가 보낸 소망의 편지입니다. 제가 따라하시죠. 베드로가 보낸 소망의 편지. 자,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2000년 전 베드로가 썼던 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편지로 다가올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이 편지를 통해 다시 소망이 회복되고 희망이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지칠 때가 있잖아요. 좀 쉬고 싶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자매도 오늘 아름다운 찬양했지만 음악 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이 노래에 쉼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쉼표 없이 노래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악기 연주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쉼이 필요합니다.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어디서 그런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재충전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잠깐 시간을 내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아니면 영화를 보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제가 오늘 일찍 와서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너무 막 피곤하고 힘들어서 우리 홍주한테 커피 한 잔 달라고 해서 잠깐이지만 여기 딱 앉아서 이렇게 이 분위기에 젖어서 그 짧은 시간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갑자기 몸과 마음이 막 힐링이 되는 거예요. 와, 여기가 명당이구나. 네, 여러분 일찍 오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홍종이가 틀어준 그 찬송가 이렇게 찬양 들으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이 피곤이 딱 제가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이게 뭐 어디 멀리 간다고 이게 몸이 회복되는 게 아니구나. 그 순간이 진짜 중요하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회복됐는데 뭔가 여행 가서 아자아자 힘을 얻었는데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려니까 또 막 어떡하지? 내일 또 학교 가야 되는데 아니면 또 내가 내일부터 또 일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지치고 사실 그게 어떻게 우리의 삶의 실제 아닙니까? 그죠? 현상 아닙니까? 라틴어 명구 중에 희망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요. 삶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숨 쉬는 동안 나는 희망한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희망한다. 라는 이 희망에 관한 명구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은 계속해서 희망을 꿈꾸는 존재, 희망의 한 자락을 잡으려고 온갖 수다 방법을 추구해온 역사가 바로 인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인간의 역사는 늘 삶의 조건이 힘들었다. 삶의 조건이 힘들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 단 한순간도 어렵지 않은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인류가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지 않은 때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늘 무지개를 쫓듯이 희망이란 이 단어, 소망이라는 이 단어 붙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역사가 인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예배를 통해 여러분 삶의 이 어려운 현실에서 고통의 현실에서 벗어나서 희망을 꿈꾸신다면 희망을 말하기 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희망을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어야 희망을 말할 수 있어요.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어야 꿈도 꿀 수 있고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중에 아직까지 장성한 어른이 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훗날 내가 성공해서 부자가 되리라, 뭐 아니면 아름다운 사람과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꾸미리라, 아니면 뭐 우리 10대 청소년처럼 건물주가 되리라, 뭐 그렇게 생각하든, 아니면 내가 자유로운 영혼으로 요트 하나 부자 되어서 전세계 일주일 한번 해보리라, 뭐 그렇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제가 이전에 이
미국에서 이제 삶의 현장을 이렇게 막 생존 현장을 엎치락 뒤치락 막 이렇게 경험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는 하루하루 이렇게 살고 있다라기보다는 내가 버틴다 진짜. 내가 버티자, 버텨보자.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 시간이 1년, 2년, 3년, 한 6년 정도 내가 버티자, 버텨보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마 어느 정도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환경이 또 다르잖아요. 저는 한국에서는 맨 땅에 헤딩하면 한국 땅은 쫙 갈라지더라고요. 믿음이 강해서 그런지 그때는. 한국 땅은 맨 땅에 헤딩하니까 땅이 쫙 갈라지는데 미국에 가서 맨 땅에 헤딩하니까 미국은 땅이 좀 달라서 질이 달라서 미국 땅은 갈라지지 않고 제 이마가 피가 나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 미국에도 맨 땅에 헤딩하면 미국 땅도 쫙쫙 갈라질 줄 알고 맨 땅에 헤딩을 해봤거든요. 근데 미국 땅 갈라지는 게 아니고 제 이마에 피가 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땅이 좀 다르구나. 그때부터 이제 요즘 흔히 말하는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제 버티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계속 이 고난의 터널은 언제 끝납니까? 어느 해인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서럽게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때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희망 있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소망 있습니까? 제게 희망을 전보해 주십시오. 막 그렇게 더 나가서 어디서 그 희망을 제가 찾아야 됩니까? 어디서 그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까? 그럴 때 제게 주신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특별히 그때 3절을 제게 응답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실래요? 다시 우리 3절 말씀 우리 한번 제가 응답받은 말씀이지만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통해 희망을 찾고 계신다면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 산소망 희망이 있다는 걸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산 소망, 리빙 홉, 리빙 홉.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2000년 전 베드로 사도가 썼던 이 편지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던 편지거든요. 근데 2000년의 간극이 있잖아요.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희망을 위협하는 뭐 크게는 전세적인 테러나 아니면 국가 간의 대립이나 경쟁이나 끊임없이 또 한쪽에는 전쟁, 지진 계속해서 우리를 뉴스만 틀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계속 뉴스들 그리고 심지어 이 땅에도 세대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더 나가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도록 하는 이런 위협.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이 이렇게 짧게 간증하는데 들어보니까 코로나에 직장생활을 하는데 코로나 동안 직장을 교회를 못 갔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교회가 너무 이렇게 위축되다 보니까 직장 가면 계속 PCR 검사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왕따 시키고 이상한 뭐 벌레 취급하듯이 혹시 코로나 옮기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취급하니까 이 사람이 코로나 3년 동안 교회를 못 간 거예요. 교회를 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직장 생활을 할 때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오늘 흘러가는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문화나 이것들이 그 비기독교적인 문화와 사상으로 도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듣는 소리는 늘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를 계속 듣고 일주일 동안 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정신으로 사는 게 진짜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솔직히 말해서. 더 나가서 코로나 팬데믹이 왔는데 끝났다고는 하는데 제가 요즘 저는 사람 구경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다 생각하거든요. 사람 구경하는 만큼 재미 좋은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통일이가 돼 있는 어느 카페에 어느 날 제가 취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잘 가는 그 카페가 있거든요. 예수님 커피집이라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통일이가 있어요. 그 리모델링 하면서. 근데 거기에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딱 있으면 길가거든요. 수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멍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는 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런데 제가 보면서 보니까 분명히 실내 마스크도 해제됐고 마스크 안 껴도 된다 그러는데 거의 70%, 80%
근데 아직도 마스크를 그 습관이 참 무섭구나. 예,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이렇게 여자분들은 이렇게 좀 꾸미고 하는 게 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급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겨울이니까 추워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또 어떤 분은 마스크 끼면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고 생각하고 뭔가 좀 얼굴을 가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근데 다 알아보거든요 누군지. 예, 배트맨의 후예들도 아니고 계속 마스크만 끼고 다니고 그러니까 야 이게 참 사람들이 그렇구나. 예.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상황 환경이 계속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억압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희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 오늘도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그 희망의 근거를 붙드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이 시간 삶의 자리에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지금 비록 지치고 힘들고 때론 눈물 짓고 때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그걸 찾아보려고 아마 여러분 몸부림을 한번 다 쳐보셨을 겁니다. AD 64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한 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7월 19일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전역에 영향을 준 만큼 어마어마한 불이 났어요. 그래서 겨우 불을 진압했는데 잿더미에 로마 시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왜 우리가 이런 재앙을 당했나 마음이 황폐해져 있는데 갑자기 악성 루머가 로마 시내에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로마 황제인 네로가 술에 취해서 시를 쓰고 싶은데 시흥이 안 돋궈지니까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시를 썼다는 거예요. 완전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자기한테 화근이 되니까 화살이 돌아오니까 네로가 이 소문을 잠잠하게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소문이 안 잦아드는 거예요. 백성들의 원망이 점점 올라가니까. 그래서 희생양으로 타켓을 누굴 잡았냐?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 그렇게 몰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곳곳에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인 로마 병사들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피비린내 나는 처형들 어마어마한 여러분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찾아보시면 정말 말로 표현하기 끔찍한 그런 처형들이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외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로마 그 지하 동굴 그게 카타콤이잖아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관광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하 몇층 깊이로 꼬불꼬불 들어가 못 나올 정도 그런 위로 통로로 그렇게 지하 동굴에서 그렇게 그 핍박을 피해서 숨어 살던 그 시절이거든요.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좀 이견이 존재하지만 베드로 전서는 이때를 전후해서 쓴 서신이다, 편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고난의 시기에 쓰였던 대표적인 편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박해가 있었던 정말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9절에 보면 이 시대 배경을 이렇게 전달하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합니다. 고난 당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각지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절망적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살아야 돼. 그 희망을 품고 살아야 될 이유를 베드로가 붓을 들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3절부터 읽었지만 1절에 보면 그 편지의 대상들을 사도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편지니까 이런 편지 쓰시면 편지 받는 수신자들 이야기하잖아요. 그 1절에 이렇게 가거든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나그네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다는 거죠. 분명히 베드로 전서는 고난 중에 박해받는 성도들 위한 편지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건 가장 힘든 고난의 시기에 써였던 편지인데 베드로 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즐거운, 기쁨, 소망.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핍박받는 시기에 썼던 편지인데 이 편지 안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의 별명이 소망의 편지입니다. 소망의 편지. 여러분 혹시 살다가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소망을 얻고 싶으시면요 베드로 전서를 잘 읽어보세요. 베드로 전서. 그러면요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소망을 진짜 주세요. 제가 경험한 거니까. 그만큼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산소망, 리빙 호프입니다. 리빙 호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선물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엄청난 박해, 어둠의 절망 속에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이유를 오늘 이 서신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편지는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고 교회에 보내는, 다시 말해서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은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혼자 버티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수록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같이 버텨요. 공동체가 함께. 그래서 여러분, 힘듦, 어려움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이 공동체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가정이 똘똘 뭉쳐서 힘을 모아서 그 고난의 파도를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무너지는 가정도 있잖아요. 어려움 당하는 가정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각박해지고 어려울수록 저는 우리 더사랑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희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나는 힘들지만 우리 이웃들에게 소망을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요, 예배를 사수했어요. 일제강점기 때도 6.25 때도. 그래서 코로나에 유행하던 이 말 중에, 아니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예배 문을 안 걸어 잠궜는데, 교회당 문을. 6.25 때도, 그 포탄 터질 때도 교회 문을 걸어 잠근 적이 없어, 우리 조상들이. 그런데 코로나 무섭다고 교회 문 닫으라고? 아니, 그러면서 막 분노했잖아요. 감염병 때문에 교회 문 닫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정말 복음주의 어른들이요, 화가 난 거예요. 처음에 일제시대 때도 교회 문 잠근 적이 없고, 예배당 문. 그 포탄 터지는 6.25 때도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교회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뭐 화가 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대체안으로 온라인 예배, 줌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또 예배할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신 게 너무 감사한데, 문제는 그렇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거의 40% 내지 50%가 오프라인 예배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습관인 거예요, 습관. 줌으로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이것 또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머리 맞대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고민하도록 허락하고 저는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였잖아요. 제가 이제 예배학을 하니까 예배학자 중에, 유명한 예배학자 중에 그레고리 딕스라는 저명한 예배학자가 있거든요. 그 예배학자가 초대교회 예배부터 예배를 연구한 분인데, 이분이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부터 이렇게 예배를 연구해 보니까 오늘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2세기도 마찬가지고, 그 수없는 시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2000년 교회사에. 오히려 더 교회는 부흥하고 강하게 성장하고, 오늘도 이렇게까지 21세기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분이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를, 그게 바로 함께 모인 회중의 예배였다. 함께 모이는 이 예배 때문에 그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말씀을 붙드시고,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해주는, 전해주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지난 몇 주 동안 간간히 우리는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계속 그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그럼 도대체 그 희망의 근거를 어디서 붙들어야 되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간단하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희망의 근거는 어딨냐?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더 따라 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근거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동행 약속이에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앞으로도 몇 번 반복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본문 볼 때마다 좀 황당하기도 하죠. 예수님이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거라, 그리고는요, 바이바이 하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하늘로. 내가 속히 온다 그러고. 아니, 그렇게 가실 것 같으면 복음 전할 수 있는 무슨 자금을 어마어마하게 좀 주시든지, 금덩어리라도 좀 주시든지, 네? 아니면 세상을 뭐 제압할 수 있는 뭐 핵무기라도 하나 주시든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도 목사지만 그 본문 볼 때마다 이렇게 황당한 게 있나? 예?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 그래놓고는 하늘로 뿅사를 지르는 빠이빠이 나는 속히 온다? 예? 여러분, 이처럼 황당한 게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무슨 자격으로 어떻게 세계를 복음화시킨단 말이에요? 지금 이 초란 어부 출신 일자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사실은 제자들은요 이거 붙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거 무너지면 우리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마다 사단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 이렇게 힘든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야. 너 지금 이렇게 꼬이는 거 보니까 하나님 너를 버리신 거야. 너 지금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 너를 안 돕는 거야. 계속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살면서 그런 음성이 들리든지 그런 마음의 생각, 상상이 오면 아 이건 사단이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명확하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주님 만나는 그 자체가 그 사건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의 원수는 죽음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음과 사단과 절망을 다 깨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순간 천국의 소망도 함께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3절이거든요. 근데 더 나가서 왜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을까? 예. 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궁휼하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4절에도 보면 궁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희망 없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거듭나게 됩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새 소망을 안게 되는 거죠. 새 소망.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일시적인 희망 아니면 세상이 주는 잠깐적인 위로 그것과 완전히 차별되는 단어로 산소망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산소망. 여러분 이 소망은 세상에서 주는 잠깐의 위로, 소망, 희망 이 차원이 아닙니다. 지난 세기 영국의 한 영적 지도자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엄청난 폭풍을 만났거든요. 근데 막 배가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갑판에 누워서 막 신음하기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모든 성격들 어둠에 얼굴에 두려움이 막 가득 차서 막 그런데 유독 한 노신사는 너무 평안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배에 탔던 어떤 목사님이 그 노인한테 찾아가서 노인장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폭풍이 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두렵지 않냐고. 그랬더니만 이 노신사가 이 목사한테 비밀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해주는 거죠. 자기는 딸만 둘인데 큰딸이 어릴 적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갔고 둘째 딸은 지금 뉴욕에 살고 있대요. 그 자기가 지금 이 대서양을 건너서 둘째 딸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이 배가 무사히 미국 뉴욕 항구에 도착하면 둘째 딸을 만날 것이고 무슨 일이 생겨서 자기도 만약에 죽게 되면 천국에 있는 큰 딸을 만날 테니까 자기는 아무 두려움 없대요. 사나 죽거나 자기는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희망을 가진 사람의 진짜 모습이잖아요. 이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사나 죽거나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산소망이신 주님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늘 희망 경고를 어디서 찾아야 되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썩지 않고 넓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두 번째 가야 될 희망의 근거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하늘에 간직하신 그 기업, 저와 여러분을 예비해 두신 하늘의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거리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세상에 오늘도 무너지는 기업, 어느 신문에 보니까 100년 안에 그 세웠던 기업들 중에 살아남은 기업들이
몇 개 없대요. 다 시간 지나면서 기업들도 다 도산하거나 무너지고 우리 눈앞에 엄청난 기업이 있는데도 또 사라지고. 그러니까 세상의 기업들은 시간 지나면 끝까지 영원토록 가는 게 없어요. 다 무너져요. 예, 다 사라져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쇠하지 않는, 녹슬지 않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다 모하셨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예비하신 그 놀라운 천국의 기업을 선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는데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로 감옥 안에 있는데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다 주셨다. 이렇게 찬송하죠. 여러분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영국의 목공소에서 일하던 어떤 가난한 청년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리고 인생의 소망과 의욕에 넘쳐서 열심히 일했어요. 한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니까 자기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가구 업체도 경영하는 사장이 되고, 그리고 돈도 좀 벌고 세상에 좀 명예도 갖게 되고, 그러다가 너무 삶이 만족하니까 그 자기 가구 공장 뒤편에 올라가서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풍광을 보다가 좀 쉴까 싶어서 옆에 널찍한 바위가 있대요. 그래서 그 널찍한 바위에 앉아서 아름다운 마을 전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 그래도 열심히 살았더니만 이걸 다 이뤘네, 그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편안하지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걸터앉아 있는 이 바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안하구나 깨달았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순간 내 인생을 떠받쳐주는 바위는 뭐지? 내 인생은 누가 떠받쳐주고 있지? 생각해보니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는 건 이 너른 바위 때문이지만 정작 내 인생을 진짜 받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구나. 자신의 행복의 근거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구나. 그럼 갑자기 종이를 꺼내서 시를 하나 썼어요.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88장, 통일 찬송가 539장, 에드워드 모터의 시입니다. 이 몸의 소망 구행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이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에드워드 모트가 썼던 이 찬송시를 춘원 이광수 선생님이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춘원 이광수 선생님이 이걸 딱 본 순간 너무 감동이 돼서 번역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찬송가, 이 찬송가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욕심 없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기업이 점점점 풍성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천국 소망을 전해주는 삶을 살고 싶다고 해서 나이 55세에 자기 기업과 재산을 다 정리하고 교회당을 짓고는 친내교 목사가 되었어요. 이제는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한 20년 이상 열심히 전하다가 하나님이 77세 되던 해에 평소에 소원대로 강단에서 설교하던 중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우리 이제 목사들은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내가 천국 갈 때 설교하다가 가면 참 좋겠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100세 이상 다 사셔야 된다고 저는 믿으니까. 예,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면 좋을까 혼자 이렇게 상상력이 뛰어나니까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부르시면 제일 좋겠다. 아니면 기도하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요, 스탠리 기자가 리빙스턴을 도저히 아프리카 어디 있나 영국 그 여왕이 찾아라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그 침대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아프리카 여왕을. 리빙스턴 선교사가 기도하던 그 기도 모습을 스탠리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리빙스턴의 심장은 아프리카 땅에 묻고, 그리고 리빙스턴의 몸은 그 당시에 뭐 배를 타고 오려면, 영국까지 오려면 한 달, 두 달 걸리니까 몸은 박제시켜서 영국으로 와서 지금 웨스트민터 사원에 리빙스턴의 그 시신이 묻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 아마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변합니다. 그죠? 그리고 세상이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어느 순간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라질 수 없는 건 천국의 희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매 순간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매 순간 매 순간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다. 뭐가 보호해 준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장에서 순간순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나를 붙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뭐요? 하나님 능력으로 딱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런데 이거를 강하게 느끼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이거를 못 느끼는 순간 뭐예요? 희미해지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나는 어디? 나는 누구?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5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이 방탄막이, 하나님의 능력의 갑옷이 여러분을 딱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탕류가, 세상의 어떤 공격이 여러분을 공격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과 함께 우리의 삶의 시련 속에서도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친히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신학적 용어로 영원한 안전, 성도의 견인, 이렇게 하거든요. Eternal security. Eternal security. 오늘 영원한 안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경험한 온갖 시험과 시련을 버티도록 도와주신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사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비밀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시련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치 금이 아름다운 금으로 100%, 99.9% 금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불을 통과하는 것처럼, 용광로를 통과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고난의 터널을, 연단의 터널을 통해서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빚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만 혼자 통과하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통과할 때 내가 쓰러질까 봐, 내가 넘어질까 봐, 내가 포기할까 봐, 내가 좌절할까 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딱 붙들고 계시다. 마지막 우리 6절 7절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물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근심하는 거예요. 잠깐 근심.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뭘 얻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놀라운 희망을 전하도록 우리를 모으셨고 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저는 우리 두사랑교회가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희망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이 사회 속에 진정한 빛과 소금의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대단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10절에 의하면 왕같은 족속이고 거룩한 제사장. 여기 서 있는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 예수 믿는 여러분 모두가 있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을 통해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성직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디디는 모든 삶의 현장, 직업 현장이 바로 선교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제가 극동방송을 알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그들의 컨셉이지만 내가 직접 전도할 수 없으니까 후원하는 사람들을 전파 선교사 이렇게 이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라고 이름 붙여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직접 복음 못 전하는데 후원하는 사람들 전파 선교사. 제가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선교사가 됐습니다. 목사지만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매달마다 전파 선교사 증이 날아와요. 그럼 내가 선교사구나 이렇게. 저는 그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나를 저 아프리카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를 저 북한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옛날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미 결정된 것 갖고 고민하지 마라. 이미 결정된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거 갖고 아무리 백날 고민한다고 어떻게 됩니까? 예, 쇼다리가 롱다리 되냐고요. 물론 수술해도 될 수도 있지만 예? 그 백날 고민한다고 뭐 하겠어요? 예? 이렇게 깎고 저렇게 깎고 돌려 깎아서 물론 바꿀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농담 있잖아요. 천국 가면 하나님이 못 알아보시더라고. 예? 너 누구? 이렇게. 예? 주님이 착각하신다. 그런 농담도 있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저 고난당하는 현장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지어 북한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어쨌든 내 의사와 상관없이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 여러분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하세요.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인데 잠깐 하나님 우리 어디 내려보내셨냐? 이 대한민국 땅에 성북구 어디에 아니면 광진구 어디에 은평구 어디에 하나님이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체성을 어떻게 이제 확립해야 되냐? 나는 대한민국의 선교사다. 여러분은 천국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 선교사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선교사로 오셨어요. 이 지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땅에 선교사를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대한민국의 선교사다. 우리 한 번 더 나는 대한민국의 선교사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희망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진정한 희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희망이 되려면 세 가지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상급이 쌓여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꼭 붙드시고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